구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인데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셀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다시 말해서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몇 구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먼저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거나 국가적이거나 이 땅 가운데 정부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해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깨달아지는 지식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둘러앉아서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에 관해서 실행하는 것이라고는 크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관계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인데 그곳은 결코 이 세상에 어떤 제도적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말을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관계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제도를 바꿈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말로 어떻게 하자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다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죄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고 우리 인간들은 또한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에 주님께서는 무덤에까지 내려가셨고 그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내가 죄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며 하늘에서 천사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 세상 왕국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왕이 바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보고자 하는 일에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학위도 받고 돈을 모아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가장 쓸쓸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로 이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9장 5절에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죽게 되면 그 이름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우리는 이미 그분에 대하여는 거의 다 잊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것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을 보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수태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나오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영원히 계속될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의해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로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온 인류는 이 지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예외는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 많은 인구는 딱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보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란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역사가 향하여 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며 기도하는 것은 깊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통치자로 당신의 위치를 주장하실 날을 재촉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워져 가시는 장면을 놀라서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빨리 실현되기를 고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땅 위를 거닐었던, 그리고 이 땅에서 사라졌던 사람이 어느 날인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 것이기에 충격적인 생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유대와 갈릴리에 먼지나는 그 길을 걸으셨던 그분, 옷깃을 스쳤던 여인을 고치셨던 그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절름발이로 하여금 걷게 하셨고 눈먼 자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그분,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셨던 그분, 바로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육신을 입고 개인적으로 어느 날 이 땅에 돌아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일는지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실 왕국은 모든 인간의 역사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심이 되는 간구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그것들은 동시에 같은 장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0절을 보면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든지 금세와 내세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류의 역사의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어제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이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를 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계속되는 도전 앞에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